들어가는 시간이 주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귀한 복들을 발견하고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강 다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뜻이 뭐죠?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출애굽 아시죠?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어요? 권념하셨더라. 이 권념으로 바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출애굽의 시기, 날짜를 보면 주전 1446년 1월 15일이 되겠어요. 우리 1월 15일 날 달이 어떻게 됩니까? 달. 보름달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름달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환하게 비쳐서 어려움 없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 출애굽은 횃불 언약이 체결된 지 몇 년이냐? 636년째라는 거. 그러니까 이 636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으셨죠. 이때가 바로 주전 2082년이에요. 아브라함 84세. 그러니까 출애굽은 1446년이니까 이것을 빼면 636년이 나옵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는 친절하게 이 날짜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정월 15일에, 그러니까 정월이 1월이죠. 1월 15일에 어디서 출발했냐면 라암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라자가 뭐냐면 태양신이 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이 바로 라신,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있고 신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왕이에요. 그래서 바로왕을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왕이 통치를 잘하면 농사가 잘 되고요. 통치를 못하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랑 다 비슷해요. 정월 15일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날이 6월절 다음 날이라 6월절은 이제 1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날짜는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나왔대요. 보는 가운데 큰 권능으로 나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창세기 15장 13절에 횃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했죠.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면서 이 섬기는 나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징치하겠다. 그리고 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징치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징치를 했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약속하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권념하셨더라. 이것은 히브리어 합성어예요. 합성어. 어떻게 해요? 라와 야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라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자세히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자세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야다는 체험적으로 알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현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고통 소리를 들었죠. 다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권념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셉의 유언에서 이 권고하시고 이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나는 죽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권고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죠. 반드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여기 이 땅에 매장하지 말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그래서 요셉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한 것이 뭐냐면 요셉의 해골이었어요. 이걸 메고 갔죠. 창세기 50장 24절 권고하시고 50장 25절에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이것은 히브리 단어가 둘 다 파코드, 이프코드예요. 이것은 권고가 이중으로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방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방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념하심은 출애굽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권념하시고 두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출애굽의 원동력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선민을 향한 애굽 사람들의 죄악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19절에 보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겠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하는 날 징치하겠다고 했죠. 출애굽하는 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죄는 이 선민을 교활하게 괴롭힌 죄예요. 자, 교활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교활할 교 그리고 교활할 활. 그래서 이제 간사한 꾀가 많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로 이 사단의 활동을 의미할 때 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이 행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 보시면 교활이 행하게 하셨도다.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교활했지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또 자, 교활이 행하게 하셨도다. 이것은 히브리어 나칼이에요. 그래서 속이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간사와 속임,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죄를 징치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선민을 무시했대요. 무시하고 업신여긴 이 교만한 죄입니다. 자,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야 나는 여호와께서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다. 이집트인들은 이 백성에게 너무나도 방자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자란 뜻이 뭐냐면 상가지 않고 제멋대로 그런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제멋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민족을 어떻게 해요? 말살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누구에게 망했죠? 이때 말고 나중에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멸망당했어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좋아했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이 족속들이 성경에 보니까 박수 치면서 좋아했대요.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건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징치하셨더라고요. 내 자식이 망하는데도 좋아했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또 심판하셔요. 그게 에스겔서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망하는 걸 좋아하면 나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좋아하면 안 되고요. 기도해 줘야 돼요. 느헤미야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우리 열주에게 교만히 행하심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교만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노, 이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우시야 왕.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면서
분양을 하다가 문둥병자 됐죠. 아마샤, 히스기야, 그다음에 하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이제 징치를 하셨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징치하겠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10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눈 감고 외우셔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심판할 수 있어요.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10번에 걸쳐서 심판하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그보다 더, 그거는 이제 정답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임을?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저희 책 나오기 전에 경건회 때마다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신 적이 있어요. 질문을 막 하면서 이거 맞추면 이거 반지 이거 하나 준다, 뭐 시계 준다, 막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내시는데 맞추는 사람이 없어. 그 첫 번째 제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개 생각나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을 다음 시간 하잖아요. 광야 노정을 걸으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물이 나온 사건이 몇 번 있죠? 네, 2번 있어요. 2번. 2번인데 르비딤 2번에서 물이 콸콸콸 나와서 이제 모든 짐승이 다 마셨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는 사막이란 말이죠. 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나를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기도 했는데 물이 어딨냐 이거죠. 2번 외에. 그럼 뭐 이 삶아 먹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물. 이걸 저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어디서 났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도 지금처럼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나중에 책이 나오면 알 수 있대요. 그 책을 보니까 이 만나가 새벽에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같이 내리는 이슬이 함께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슬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슬이 나뭇잎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걸 따라 가지고 삶아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뭐냐면 이슬이었어, 이슬. 그거 이제 하나 내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우상을 섬겼냐 안 섬겼냐 이걸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우상 안 섬겼어요. 막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답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딱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염소를 애굽에서 음란하도 섬겼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서 이제 물론 고센 땅에 살았지만 이 문화를 뭐 430년 거주했잖아요. 거주하면서 이런 이제 우상 문화가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뭐 곤충신, 뭐 동물신, 뭐 다 섬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오자마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애굽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아무도 못 맞췄어. 그래서 이제 반지도 못 받고 시계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차근차근 내리면서 강도가 점점점 세져요. 이렇게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국 사람도 모르잖아요.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왕을 찾아가잖아요. 아멘호테입 이세를 찾아가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더니 안 보낸대.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는 신이 누군지 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 신이 뭐 힘이 있겠어요? 아주 무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알려주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진짜 이 모세를 언제 믿었냐면 홍해를 건너 딱 가서 그 하나님을 진짜 믿었더라. 그럼에도 이제 얼마 안 가요. 이 기본 뿌리가 없으면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첫 번째 보면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에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뭐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배울 거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자연신을 섬긴 거예요. 동물신, 곤충신, 뭐 수백 마리 다 섬긴 거죠. 그래서 이 물의 신은 이제 뭐냐면 나일강 신이잖아요. 나일강은 젖줄이라고 그래요. 나일강이 다 먹이 살려주는 거예요. 하피 신이라고 있어요. 이 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의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서 너희도 나일강 젖줄을 다 이렇게 파괴할 거야. 물로 피를 맞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 파트가 아니어서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게. 그러니까 바로 왕이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두 손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왕이 이 누구냐면 아멘호텔 2세잖아요. 이 바로 왕을 이제 모세가 찾아가잖아요. 모세가. 근데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전직이 뭐였냐? 왕자였잖아. 왕자가 아니었다면 이 바로 왕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줘요. 왕자였기 때문에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작업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만날 수 있나요? 절대 안 만나죠. 이것처럼 모세가 이제 왕자였기 때문에 이 바로왕이 만나줘서 타협을 하고 계속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뭐 문화나 아니면 그걸 딱 알면 이 바로가 이 모세가 율법을 딱 받을 때 이해를 못하면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받아서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모세의 몸종이에요.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에게 모든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남기게 돼요. 여호수아라는 책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그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나와 있습니다. 17절, 14장 17절도 이렇게 모든 것이 뭐냐면 영광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14장 18절에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징벌하기 위함입니다. 신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 신이 그렇게 무능하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짜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장자재앙이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신은 뭐냐면 콜, 엘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33장 4절에도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애굽에서는 어떤 신을 섬겼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형상을 한 우상, 뭐 하늘, 땅, 태양, 강, 폭포 같은 자연물, 그리고 온갖 잡다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들의 고향이 어딜까요? 우리나라. 에? 태백이에요? 태백 아니에요. 제주도. 이 제주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이제 막 네온사인 있잖아요. 신들의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써 있더라고.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 굿 엄청 많이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신들의 고향이 우리나라는 제주도예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도 신들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막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신을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의 근원지는 어디냐면 바벨론이었어요.
그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서 모든 신이 나와서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신들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네. 애굽이 애굽.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셨죠. 이건 뭐냐면 이것들이 얼마나 무익한지, 허무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어떻게 됐어요? 나를 구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죠, 무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가 신이잖아요. 신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창출 레미신을 쓴 이 모세 때, 이 애굽 나라는 신의 형상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었어요. 신의 대리자. 이게 이제 바로 왕이었죠. 바로 왕이었는데 바로 왕을 신처럼 이렇게 받들어야 돼요. 근데 신이 구해주나요? 구해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거 뭐냐면 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노예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신의 형상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어떻게 돼요? 인격 자체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는 이처럼 존귀한 존재구나. 이걸 처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어떤 백성이죠? 신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받은 사람 뭐라고 하죠? 신의 아들이라고 하죠. 신. 그게 이제 뭐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바로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에 대해서 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자세히 설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손 대대로 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홍해 사건이 나중에 소문 나가지고 기생락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개종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출애굽기 10장 2절도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애굽에서 행한 일들, 그 표징. 사람은 그냥 못 믿어요.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진짜 여호와라는 신이 대단하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구별이 되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프린트물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페이지가 넘어가서 제가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이제 화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제 구별된 사건이 첫 번째는 파리재앙 때. 이 파리재앙 때 보시면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했대요. 파리떼가 없대요. 이 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와 달라요. 시편에 보니까 이 파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뜯어먹어요. 살을 뜯어먹고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파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백성과 네 백성이 누구냐? 애국 사람들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먼저 예고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악질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았대요. 이걸 이제 모세가 먼저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자기 막 생축이 다 죽은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 사람 시켜가지고 야, 이스라엘 고센 땅 가봐.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그랬더니 안 죽었어. 안 죽으니까 하나님 무섭네. 근데도 안 돌이켜요. 이 9장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대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한 마리도 안 죽었대요. 이게 이제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박재앙이 내리는데 우리가 이제 돌 하나 맞아도 머리가 이제 빵꾸 나고 피 나고 그러잖아요. 이 우박은 하나 딱 맞으면 직사예요. 그 정도로 무거운 우박이었어요.
자, 애굽 온 땅에서 어떤 지역이 아니라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 뭐 밭에 있는 것을 다 쳐버렸대요. 근데 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대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흑암 재앙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대요. 3일 동안. 이게 왜 큰 재앙이냐면 흑암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태양이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애국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 라신이죠. 라신이 안 떴어. 태양이 안 뜬 건 뭐냐면 라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심판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도 이 바로왕은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이제 어두웠냐면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처소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이 광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별은 구원, 구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별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페두투, 구원, 구속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셨죠. 그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도 똑같아요. 모든 장자를 죽였지만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지 않았대요. 자, 여기서 이런 이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받잖아요. 근데 애국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피만 바르면 된대, 문설주에. 그래서 믿은 사람은 이거 발랐어요. 근데 안 믿은 사람은 안 발랐죠. 그러니까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던 애굽이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가 죽고 우박 내릴 때 채소 다 죽었죠. 메뚜기 다 먹어버렸죠. 그리고 홍해 다 수장됐어요. 그리고 이제 노예가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나왔어요. 그 가정부가 있고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술객들이 그러잖아. 왕에게 바로 왕이시여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도망쳐 나온 것 같죠. 그렇지만 항우를 지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맞죠? 자,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줄을 쫙 지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씩. 자,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 13장 18절 항우를 지어 나왔다. 민수기 33장 1절에도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 자, 항우는 뭐냐면 전투 대형으로 5명씩. 그러니까 전투 대형을 갖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쫙 군대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들이 집단 탈출하듯이 떼지어 아무렇게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대열을 지어 부대별로 군인처럼 행진했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비굴한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의기양양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2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심에 그리고 너희 뒤에 호위하시니 그러니까 앞뒤로 하나님의 호위를 하시는 거예요. 황급히 나오지 않았대요.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약간 줄을 지어 놨고 하나님의 군대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마치는 그날 때가 된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군대로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26절도 그 군대대로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1절도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그러니까 군대로서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막 겁나서 나온 게 아니라 담대히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담대히는 히브리어로 베야드 라마, 높이 든 손으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힘을 자랑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나타내며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내가 섬기는 주인들을 다 쳐버렸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셨다.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3절 말씀.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갔다.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대요.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했냐면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 의복을 구했대요. 그랬더니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줬대요. 왜냐하면 이 10가지 재앙으로 겁나가지고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은금패물하고 의복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이걸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출애굽해서.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광야에서 2번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성막 건축.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금송아지 만들 때. 네. 이 금송아지 만들 때 아론이 너희 모든 거 가져와라. 금붙이 가져와. 이거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조그만 게 아니에요. 커요. 크게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보이는 신을 섬겼잖아요. 이 사람들은 습관이 그거예요. 하나님도 보이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십계명을 보면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이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 두 번째는 이제 성막 건축할 때 이게 사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우를 지어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서 아무것도 재산이 없었잖아요. 그 노예 생활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주신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노획물을 취하는 것처럼 기세당당하게 큰 재물을 요구했고 그것을 취해서 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잊지 않은 것은 요셉의 해골이었어요. 해골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요셉이 유언한 지 360년 만에 성취가 돼요. 자, 요셉이 언제 죽었냐면 1806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자,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유언을 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켰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는데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제 신앙의 전수가 돼서 이 모세가 기억을 했던 거죠.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누가요? 모세가 취해서 이제 이거 해골을 메고 가게 됩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직접 취한 것은 단순히 요셉의 유언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위한 사명의식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이 노예 해방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뭐냐?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대한 역사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해골을 취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해골이 들어감으로 4대 만에 돌아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세가 완전히 구슬살을 쫙 꿰뚫고 있었어요. 요셉은 이제 이 관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요셉의 관은 그러니까 미라의 형태로 보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미라술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죽을 때 미라를 만들어서 왜 미라를 만들지 아십니까? 이게 시체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환상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신으로 생각했잖아. 그래서 계속 미라를 만들었는데 이 관습대로 요셉도 미라의 형태로 보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쪽은 단풍나무 관, 썩지 않는 단풍나무 관이고 바깥쪽은 석관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죠. 애굽에서 입관만 했더라. 그러니까 매장을 한 게 아니죠. 자, 요셉의 해골이 담긴 관은 바깥쪽은 석관을 했는데 이것만 제외해도 상당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루어 메고 나왔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유대 백과사전에 보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요셉의 관을 법궤 옆에 두었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시체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시체로 생각한 게 아니라 요셉의 관을 뭘로 생각했어요? 말씀.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법궤 옆에 두고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6년 동안 이 정복 기간 이때에도 함께 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 관을 평가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들고 갔다는 거죠. 자, 주전 406년 가나안에 입성을 했어요. 전쟁을 마칠 때는 1390년이었죠. 그래서 이 16년 동안 계속 요셉의 관을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의 뼈는 어디에? 예,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세겜에. 자, 세겜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세겜.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죠. 예, 가나안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난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냐, 성지와 같은 너무나 소중한 장소예요. 여기에다가 요셉의 뼈를 묻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의 뼈를 어디에 장사했습니까? 세겜에 장사했대요. 이것은 요셉 자손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요셉의 해골은 언약 성취의 확실한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 횃불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대가 훨씬 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4대 만에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4대 만에. 이 4대 만에는 요셉의 그 뼈가 묻힘으로 이 4대 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천국. 이 천국의 결국은 가나안 땅, 좋은 땅이었어요. 이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저희도 훈련을 받고 있어요. 자, 우리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장소였는데 뭘 많이 했냐면 불평, 원망, 하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불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이 언약을 성취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광야노정 다음 주에 배우잖아요. 광야노정 때 처음에는 불평 원망해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불평하면 바로바로 죽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점이. 그러니까 만나 먹는 것이 없어도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래 내가 먹을 거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뭐 기브라 핫다와에서도 심판하시고 그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요. 근데 말씀을 알고 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술사 말씀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백성답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데요. 원롱사님이 경건회 때마다 그 얘기 많이 하셔요. 아이고 모를 때는 죄가 없어. 근데 알고 나면 죄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장막에서 들은 대로 다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과 행동이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뭐예요? 애국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왜 돌아가려고 했냐면 옛날에 먹었던 파, 마늘, 고기 막 이걸 추억해서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태백이라는 곳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태백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고 하나가 딱 되면요. 어떻게 되면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전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 이 태백을 다 점령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게 교회 뭐 안 좋은 소문이 나서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핑계.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내 행동이 바뀌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야, 이단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지. 우리 행동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잘 모시고 하나님처럼 모시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을 받는데요. 그리고 목사님도 성도를 하나님같이 모신대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모시면 그 상을 받는데요. 그게 성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태백도 마찬가지고 제가 인천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한번 문을 열어주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때까지 제가 이 숫자를 다 세봤다니까요. 200명이 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제가 이렇게 잠깐 기도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기도 새벽 예배도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서 간절히 부르시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도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념하심으로 태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태백 초흥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념하심으로 우리 태백 초흥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깨닫지 못한 거 있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는 발걸음마다 아버지 다 깨달아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태백 초흥교회도 아버지께서 크게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제는 악한 소문이 도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수많은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목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강의도 엄마가 자녀에게 우리 옛날 어머니 다 그러셨잖아요. 이제 아이가 잘 소화하도록 당신께서 입으로 씹어서 이렇게 먹이시는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구속사의 말씀을 잘게 이렇게 썰어서 저들에게 말씀 선포하신 김경수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